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요즘 금요일도 많이 기도하러 나오시고 또 토요일도 나오시는데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예배를 새벽 예배가 아니라 아침 예배로 7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나오실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새벽 예배 토요일만 7시에 드리도록 하고요. 금요일 날은 30분 땡겨서 저녁 7시 반부터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케냐에 이종두 선교사님이 오세요. 그래서 이종두 선교사님 오시니까 여러분 아주 만나 뵙기도 어려운 분이에요. 아주 어려운 걸음 하시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 선교 위원회에서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고요. 7시 반에 드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은 토요일 아침 예배로 7시에 드립니다. 몇 시요? 7시에 드립니다. 마지막 주만 했는데 이제는 토요일부터 7시로 시간을 바꾸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알의 제단을 회파해서 지어진 이름인 여룹바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은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기드온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끝은 어둠으로 끝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기적같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그가 높였지만 그 중심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말로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은 세겜의 온 첩의 소생으로 기드온이 죽은 후에 5절을 보면 자기의 형제 70인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형제들을 죽입니다. 그가 아비멜렉이. 그리고 세겜에서 왕이 되어서 3년간을 치리하는 중에 70형제들을 살해를 할 때 피했던 막내 요담이 비유로 아비멜렉을 저주해요.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 것을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이제 저주하는데, 그리고 20절에 보면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하고 저주하고 그가 도망갑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오는 본문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짐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셔서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고, 그리고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까지 합세해서 아비멜렉과 전투를 벌이게 하십니다. 53절 보면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지는데 그것이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개골이 깨지고, 이름도 없는 여인에게 죽는 것이 수치스러우니까 병기 잡은 소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끝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떠오르는가? 사자성어가 떠오르는 거 있죠. 권선징악. 선한 일은 권하고 나쁜 일은 벌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가계에 흐르는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가계에 흐르는 영향. 가계에 어떻게 그런 영향들이 흐르게 되나? 가계에 선한 영향력도 흐르지만 가계에 악한 영향력도 흐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흐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먼저 영육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을 왕을 삼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겜에서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70명이나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지어줬어요. 8장에 보면
300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13만 5천 명을 깨부수고 이깁니다. 아말렉을 쳐부순 그 아버지가 사람들이 이제 막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때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다, 하나님이 너희들 다스린다 그렇게 해놓고 그 아들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아비멜렉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스스로를 그가 높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리고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그 아버지가 취합니다. 그 중에 세겜에 온 여인의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우상을 가지고 와요. 우상을. 결국 이방의 여인, 그 세겜 여인을 취해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고, 그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어머니 쪽 사람들한테 가서 자신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가 70인을 죽이고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기드온이 뭘 만들었어요? 금을 가져다가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근데 자신이 레위인도 아닌데 에봇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보도록 그것을 자기 집에 갖다 놓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영육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영육이. 그런 부모에게서 아비멜렉이 나온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나쁜 정서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게 되면은 꼬인 사람을 만들게 돼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오래전에 베스트셀러 되었던 책이 있어요. 멜린 하키라는 사람이 쓴 가게 흐르는 저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플로신학교의 이윤호 박사님이 다시 한국인 정서에 맞게 썼는데 뭐라고 썼냐? 가게 흐르는 저주 이렇게 끊어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랑은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저주가 끊겨버립니다. 이건 신학적이지 않아요, 그 책 제목 자체는. 근데 무엇이 있나? 예수를 믿어 우리가 저주를 끊어도 가게에는 흐르는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 쉽게 얘기해서 어떤 얘기인가?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가정 폭력을 휘두르거나 노름이나 도박에 빠져서 가정을 파탄시키면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도 일반인들보다 4배나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것을 개인의 경험과 리서치를 토대로 쓴 책입니다. 제목 때문에 뭐 이단 시비도 붙고 그랬어요. 왜? 예수 믿으면 저주하고 우리는 상관없는데 무슨 저주가 우리에게 있냐? 신학적으로 맞죠. 예수 믿는 순간부터 모든 저주는 다 끊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근데 여전히 가정에 뭐가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이 있어요. 부모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부모랑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입맛도 습성도 습관도 똑같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닮게 됩니다, 자식이.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요, 내가 어떤 부모가 되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유형의 무산도 주지만 무형의 무산도 준다는 말씀이에요. 돈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면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는 거예요. 또 학벌이 내 인생의 최고면 학벌을 물려줍니다. 집이 내 인생의 최고고 차가 내 인생의 최고면 그런 가치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남아야 되나?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축복은 수천 대 이르고 저주하시면 3, 4대까지 이른다고.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성경 보면 저주하시면 이게 3대까지도 가지도 않습니다. 한 대나 2대에서 그냥 다 그 대가 끝나버려요. 3대까지 가지도 않네요.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가게에 흐르는 영향과 상관없는 사람들 되었습니다. 우리의 나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영향을 끊어버려야 돼요. 끊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들, 내 힘으로 어떻게 끊습니까? 끊지 못해요. 예수 이름으로 끊을 수가 있어요. 못된 옛사람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돼요. 분노, 습관, 불평, 불만, 부정적인 언행, 예수 이름으로 지금 끊지 않으면요, 반드시 나 같은 자녀가 또 불행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자랍니다. 기드온이 말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면 그 선한 영향력을, 영육의 그런 영향력을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미쳤을 거예요. 아비멜렉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가 아니라 기드온이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왕이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왕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가로챘어요. 형제 70명이나 죽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3년 후에는 자신도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 세대로 흐르지 않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악한 영향을 내가 이 대에 끊어야 돼요. 다음 세대에 주면 안 돼요. 보혈로 씻어서 영육의 선한 영향력이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뿌린 씨는 그대로 거둬요. 오늘 56절 57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행한 악행에 대해서 누가 갚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반역해서 잔인하게 소금까지 쳐서 세겜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악행을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갚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핏줄을 의지해서 70명 죽이고 왕이 됐는데 자신이 의지하던 것에서 그걸 통해서 자신이 망하게 됐다는, 세겜 사람을 의지해서 왕된 거 아니에요. 근데 세겜 사람을 통해서 그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무슨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우리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머리 굴리고 눈 속이고 나는 아니겠지 하고 산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두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면 다 끝날 줄 알죠?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은요, 하나님 나라 가면 받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심은 거를 그대로 다 거두고 간다는 거예요. 심은 그대로 거두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선한 씨를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씨를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순리입니다. 순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자르신 것은요,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자르시고 씨를 말리셨는데 왜 데려다가 그것을 왕을 삼고 왜 가져다가 그걸 다시 심습니까? 잠시 왕 세워서 좋은 것 같지만 오늘 본문 보니까 뭐예요? 길어야 3년이 했어요. 아주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인데 하나님이 멜레크가 아니라 아비멜렉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가 되어야 되는데 내 아버지가 왕이시다가 하니까 이 통치가 3년을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도요, 옛말에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순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흥하고 순리를 거스리는 사람은 망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악한 것도 그렇게 심지만 선한 것도 그렇게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공짜가. 우리가 맡은 직분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직분에 충성하면 내가 예수님께 잘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잘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어떤 직분을 내게 맡겨주셨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하듯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수천 배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위해 심어야 되는데 사람의 일로 교회 일을 하니까 기분 나쁘면 나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안 알아줘서 나 안 해, 화가 나서 못하겠어, 지치고 힘들어서 못해, 사람 때문에 안 해. 그리고 조금만 바쁘면 제일 먼저 교회 직분부터 내려놓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일로 주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 어떤 부목사님이 후배들을 가르칠 때 지도하면서 그렇게 지도했다는 거예요. 야, 돈 받은 만큼만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역자도 직업이다, 그렇게 후배들을 가르치니까 이 후배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지도하는데 참 마음이 힘들다고. 여러분들요, 사명은 죽기까지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생각을 바꿨어요. 교육자들이잖아요. 마땅히 우리가 사명자가 가야 될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교회가 나에게 사례까지 주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말해줬는데 주님의 일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또 돈 받은 만큼 하라고 얘기한 목사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어디가 있는지 찾을 수도 없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목사직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공짜 없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힘드시고 답답하시고 어렵고 어려우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의 씨를 뿌리십시오. 기도의 씨를 뿌리세요. 말씀의 씨를 뿌리십시오. 봉사의 땀을 여러분 흘리십시오.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거둬서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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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씨를 심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마음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좋은 마음 심어서 우리 자손들 대대로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모습 보며 믿음의 자녀, 기도의 자녀, 말씀의 자녀 저희들 통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열매 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자랄 때 칭찬받는 하나님 그런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도 날마다 예수로 심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악한 열매들 다 끊고 악한 영향을 다 끊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선한 열매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